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3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원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 헌신입니다. 마치 몸의 여러 지체가 각기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교회도 모든 이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또 세워지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의 회복은 이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포로 귀환 후 성전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였던 느헤미야 시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헌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재정적인 헌신입니다. 성전이 성전답게 운영되기 위하여서 재정적인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은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이라고 하여서 성전 유지와 예배를 위한 재정적 의무를 다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스스로입니다. 이들은 억지로 헌금을 강요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드린 헌금의 액수는 32절에 기록되기를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금액은 사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라고 율법에 기록하였습니다. 본래 율법이 명시하는 액수는 반 세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3분의 1을 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 포로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이 명시하는 만큼 다 낼 수 없을 정도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이 구별한 액수를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33절 말미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 헌금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 성전을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33절에는 헌금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용처들을 이제 기록합니다. 떡상에 진설하는 떡, 소제와 번제,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와 속죄제 등 모든 제사의 행위와 성물을 위해서만 헌금이 사용이 됩니다.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포로 귀환민들은 이 포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렵고 힘든 형편에도 이런 재정적인 헌신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이 재정적 헌신은 이처럼 돈을 기부하는 측면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를 비롯한 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며, 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고 헌신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헌신의 결단의 짐중함, 그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점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점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 출애굽기 23장이나 신명기 26장 등에 근거하면은 토지의 소산이나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규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산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패망하기 전 유다에는 이 바알을 비롯한 이 이방 우상을 섬기던 모습이 가득했었습니다. 이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대개 이 풍요를 가져다는 신으로 요약이 되는데, 이것은 토지의 소산과 과목의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그것을 가져다 줄 만한 다른 존재를 신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이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이 헌신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얻는 이 소산물들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유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소산물 중 첫 번째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토지의 소산물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맏아들들과 또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 구약시대에 장자, 첫아들, 장자는 그야말로 복 중의 복이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과 이 처음 태어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이 헌신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는 고백과 다름이 없습니다. 첫 열매 드리겠다는 헌신의 다짐 37절에도 이어집니다.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37절 말씀 얼핏 보면 35절과 비슷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35절에는 이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바라보고 있다면 37절에서는 이를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가져간다는 측면이 구별이 됩니다. 특히 37장 상반절에 보면은 이 처음 익은이라는 말은 순서상 처음이라는 의미와 함께 또 이면적으로는 가장 좋은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니 이 포로 귀환민들은 자기들이 거두어들인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을 구별하여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오늘날에 적용하면 교역자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모든 백성이 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며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동역자고 또 사역의 파트너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또 내어줌으로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동역자가 있음을 느낀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나를, 개인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동역자를 위하여서 좋은 것을 내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유지하고자 헌신을 다짐하는 이 포로귀환민들의 다짐 가운데 11조 정신의 회복이 38절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는 단순한 물질적인 기여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기능을 합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을 지키겠다라는 이 헌신을 다짐한 이들이 11조를 통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이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개념이 바로 11조입니다. 39절 말미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본질을 지키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이처럼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의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함께 헌신하겠다라는 그 개인의 책임의식 없이는 공동체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이 헌신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함께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헌신으로 50년간 교회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교회로 있는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여러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헌신이 지금의 교회가 있게 하였습니다. 그 헌신이 계속하여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헌신의 연속은 강제적으로 시키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 우리의 헌신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 교회를 이룬다라는 책임감, 그리고 더불어 내가 지금껏 한 헌신에 대한 보상의식이나 나도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남들도 이만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을 지어주는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며 책임지고 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로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퐁 하고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 은혜를 끼치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퍼져나갑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사랑의 헌신을 아끼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리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풍겨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지키겠다는 이스라엘의 결단, 그들의 헌신 위에 세워지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볼 때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심을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입으로만, 귀만, 머리만 크게 자라서 기형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자발적으로 최상의 것으로 서로를 책임지는 헌신으로 살아갈 때만이 공동체 전체의 믿음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지금껏 서온 우리 볼티모어 교회, 여러 귀한 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해 계속하여서 헌신함으로 이 공동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진리의 방주 역할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돌아보며 용납하고 이해하며 이 사랑을 날마다 더욱 배가시키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앞을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예비하시며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